자,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21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엉덩이를 돌리는 이 예배 시간도 주님께 엉덩이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을 부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구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 65편은 전체적인 주제가 예배입니다. 누가 예배를 하는가? 어디에서 예배를 하는가? 또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는 무엇인가? 또 그런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이 모든 넓은 그 예배에 대한 넓은 주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65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것 혹은 이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예배하는 사람은 혼돈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혼돈에서 새로운 질서를 이 예배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우리 지난주에는 8절 전반부까지 보았습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제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8절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도대체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몇 가지 해석을 보면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여기 쓰여져 있는 대로 시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 하루의 시작과 끝. 그래서 하루 전체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혹은 예배하는 사람은 이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기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은 이것을 시간 개념으로 보지 아니하고 방향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은 동쪽과 서쪽이잖아요. 아침 되는 것은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이고 저녁 되는 것은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이니까 이것은 방향을 말한다. 방향을 말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온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약간 개념이 좀 다르죠. 처음에는 예배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주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인데 이 두 번째 해석에 따르면 모든 장소에 있는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복되는 질서를 말한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어요. 반복되는 질서가 무엇이냐면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은 창세기 1장의 표현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해석하는 입장도 있어요. 이것은 7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7절과 연관되어서 금방 8절에 매일 반복되는 이 창조 질서를 말한다라고 해석하는데 왜냐하면 7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7절 제가 보면 바다의 흔들림,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흔들림, 만민의 소요. 이것은 세상이 막 어지러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 이것이 막 요동치고 있는데 한마디로 혼돈의 세계이죠. 혼돈의 세계인데 하나님은 이 혼돈의 세계를 진정시키는 거예요. 마치 천지 창조 때의 모습을 보면 땅이 혼돈했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했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 매일매일 새롭게 하셨죠. 그것을 표현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입장이에요. 셋 다 이 해석이 맞아요. 셋 다 보면 이것을 시간으로 해석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매일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뻐한다. 두 번째 해석, 장소, 방향으로 해석해도 맞아요. 예배하는 자들은 온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런데 이 본문에 따르면 세 번째 해석이 훨씬 더 또 문맥상 맞아요. 세 번째 해석에 따르면 이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어요. 바다에 설렘이 있고요. 물결이 흔들리는 것이고요. 온 만민이 막 요동치는 그러니까 혼돈의 세계가 막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느냐? 매일매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고 회복을 주신 그러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 8절 말씀은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함축적으로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혼돈에 있는 상태에서 창조 질서에 그 하나님의 회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는요, 예배를 해야 됩니다. 막
마음이 어지럽고 주변 상황이 아무리 어지럽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왜 예배가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이 혼돈 세계에서 질서를 주신 것처럼 이 혼돈 세계에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이 주변 상황은 아무리 험난하고 요동치고 소요가 일어나고 흔들림이 있는 그런 나의 생활이지만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경험하는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요?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9절과 10절은 농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1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댄다. 이랑을 평평하게 한다. 담비로 부드럽게 한다. 이렇게 해서 9절, 10절은 농사에 관련된 것을 표현을 하는데 이 9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 농사는 농부의 일이잖아요. 농부의 일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부가 땅을 기경하고 농부가 들짐승들이 오지 않도록 우리를 치고 장애물을 설치하고 호수아비를 설치하고 예? 그래갖고 어쨌든 농부가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9절, 10절을 잘 보시면요. 농부의 노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잘 다시 보시면요. 다 9절과 10절은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물을 대신다.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대게 하신다. 하나님이 평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담비를 주신다. 하나님이 싸게 복을 주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 하나님의 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신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강이란 그야말로 하나님의 강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강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7절과 8절을 창세기 1장으로 연결했잖아요. 창세기 1장의 언어로 따지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창조 질서를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4개의 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7절, 8절, 9절을 창세기의 창조 기사의 눈으로 본다면 여기 있는 하나님의 강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있어서 모든 식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강은 그 역할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모든 곳들, 다 있는 곳들마다 생명을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볼 때 9절은 하나님의 강에 물을 대시고 이제 그 물이 닿는 모든 곳마다 생명을 경험케, 생명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이죠. 근데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이요. 매일 24시간 예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 경제활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경제활동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생명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강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흘렀던 그 4개의 강에 흘렀던 그 생명수, 그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배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7절, 8절, 9절, 10절의 이 경험을 그대로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 고난을 많이 당했죠. 다윗이요, 조금 이제 괜찮은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잡으러 옵니다. 전국을 다닙니다. 도망 다녀요. 그것은 마치 바다의 설렘과 같고 물결의 흔들림과 같고 만민의 소요와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그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살아나게끔, 그가 일어나게끔 하는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는 예배를 했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그러면서 계속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11절에 있는 은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보세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이 은택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은택이라고 하는 것이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는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토브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토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할 때 이때도 아름다움이 토브였거든요.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토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데 그 토브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주의 토브로 그 사람의 한 해를 관시우십니다. 이때 이 토브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가장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 토브를 번역을 은택이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좋은 것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뿐만일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좋은 것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일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정말 나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생활이, 여러분의 1년 동안의 모든 생활이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토브,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부르겠습니다.
평안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고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자,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어서 하나님, 내가 혼돈에서 질서를 경험하고 하나님 부어주는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좋은 곳, 은택을 경험하는 나의 생활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내 평생 주님께 기도하는 자, 내 평생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느 장소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현재 나의 생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어서 다시 회복되어지며 다시 일어나며 그래서 좋은 은택을 경험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그 역사가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